요거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 맑음이 내겐 행복을 주고 따뜻한 삶의 향기에 하루를 시작하죠. 인생의 어려움과 날들 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지켜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가사를 보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우린 가족이 되고 당신의 사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모아 세상 가장 소중한 당신 사랑합니다. 지난 가정 생활을 또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오늘 노래하고 매치해서 내 마음 맺히는 느낌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또 기쁨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또 사랑과 축복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들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저 지난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뭘까? 반대로 또 가장 이제 힘들었던 순간은 뭘까? 좋았던 순간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순간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고 즐거웠던 순간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서 더 힘찬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바로 신앙의 힘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속의 부부들 가운데 네 부부를 우리가 추천을 한다면 이제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를 추천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를 추천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아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주시는데, 이 네 부부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부부의 공통점. 이 박순일 일장에 네 부부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 부부의 공통점. 네 부부. 자, 성경에 많은 부부들이 나오는데 일부 일처인 부분은 이 네 분이 주로 드러나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작은 부인이 있었어요, 그죠? 또 야곱은 넷이나 됐어요, 아내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네 부부는 일부 일처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의 부부들을 꼽으라면 이 네 부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결혼 예비 교실은 이삭과 리브가 교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잘 돕지를 못했어요.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봤어. 그죠? 안 물어봤다. 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 경우 많죠? 누가 돈 빌려달라면 어떻습니까? 근데 집사람하고 상의해보고 빌려줄게. 이래 하면 시간을 끌고 집에 가서 하면 당연히 어때요? 반대하겠죠. 그럼 내가 좀 쫄장무가 되더라도 아이고 집사람이 반대할 수 없네. 난 또 재정관리 못해. 집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러면 이제 되는데 물어보다고 해줄게. 빌려줬어요. 그 이자가 또 떼돈처럼 많이 오면 좋은데 어때요? 한두 달 이자가 오다가 나머지않아. 펑크가 나.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담 하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 맞은편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때는 예로 돕고 못할 때는 아니요로 맞서야 되는 것이 참 돕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일단 기필코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돕는 배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돕는 역할을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아내 때문에 됐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쫄장부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결과는 뭐냐? 온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났는데 일부 일체로 내 뼈죽에 뼈 살죽에 살이 잘 만났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는 남편을 연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자라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많다 이거지. 억울한 일도 많고 그게 다 죄의 결과로 초래된 일이다. 그리고 아들 대에 가서는 뭔 일이 일어나요?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간에 살인 창극이 일어나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는 올라간 거예요. 돕는 배필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받아야 된대. 남편한테 상의하고 아내한테 상의했어야 된대. 그 다음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서 이것만 해도 1시간 특강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삭을 데려가잖아요. 리브가 있는 곳으로. 왜? 그 고향을 떠나왔는데 다시 고향에 눌러 살 것 같아서. 그리고 베레가 있었다. 물을 떠주자면 낙타에게. 그 낙타에게 물 10동이를 떠주자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는 일이 배려. 그 다음 또 선물이 있죠. 낙타 형태를 또 실어갔죠. 선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금방 떠나오죠. 남편 얼굴도 못 봤는데 리브가가. 오빠들은 좀 더 머물러 하는데 또 떠나가죠. 그래서 결국 뭐 과거부터 떠나야 돼요. 현재와 미래가 행복하려면. 그런데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옛날 친구 못 버리고 이러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 다음 또 떠나갈 때 야속하잖아요. 그냥
입에 살 시간도 안 주고 그래도 오빠들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서 보내요. 축복하는 과정. 그리고 또 리브가는 280km나 되는 긴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네 남편 될 사람이 하니까 면사포를 내려요. 뭘 얘기해요? 여자라는 게 뭐냐? 아름다워 꿈을 줄 알아야 돼.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면사포를 내려서 이제 자기를 꿈을 줄 아는 그런 외모를 꿈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고 이삭은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뭐였습니까? 거기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속사람을 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을 겉사람도 성장하고 속사람도 성장하는 이 성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7절로 만남이 있었다. 진정한 만남. 이삭은 어머니 떠나보낸 슬픔이 있고 리브가는 고향을 떠나온 슬픔이 있는데 이 외로움이 이 슬픔이 서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승화되어져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요. 그래서 이 7가지가 있으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 요거 나중에 한번 따로 한 시간을 해도 참 좋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믿음의 여인이죠. 처녀가 아이를 뵈는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여인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주의 계십종이니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순종하잖아요. 데려오잖아요, 아내를. 그리고 또 절제력이 얼마나 있어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왜? 동정녀 탄생을 하기 위해서 출산하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 순종, 의로, 순종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믿음의 부부죠. 믿음의 부부. 그래서 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한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 출방령이 내려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버리고 남편을 따라서 가게 되죠. 희생의 부부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칭찬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목이라도 내어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목회자 사도 바울을 서포팅해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쟁의 부부다. 선한 경쟁. 어떤 곳은 아굴라가 먼저, 어떤 곳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 여기는 둘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리고 좋은 또 경쟁의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좀 친밀감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밀감을 갈망하는 동시에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또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 가까운 데서 오는 또 두려움이 있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친밀감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기로 오픈했을 때 친구 관계도 친해지죠. 그래서 친구를 하면서 비밀이 있으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친밀감은 서로가 자신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질 때 증가된다. 뭡니까? 솔직할 때 더 친밀감이 강화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운 사이 아니면 목욕탕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못 가요. 특히 여자들은 잘 안 갈라요. 그러나 어때요? 목욕탕까지 가서 같이 갈 수 있다면 아주 친한 사람은 가능하죠. 그리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또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 부부, 적당한 주말 부부가 오히려 덜 싸우고 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난 뒤에 왜 갈등이 많습니까? 같이 시간이 많으니까. 남자는 점점 사람이 그냥 여자처럼 좁아지고 여자들은 또 막 세지니까 남자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제 여자가 내가 은퇴하니까 이렇게 막 날 무시하나 이래가지고 더 많이 싸워. 또 같이 또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이나 뭐 옷가게나 하는 분들 의견이 달라가지고 싸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뭐냐?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고치려 들어요. 지나가는 여자가 옷 자르려고 해도 말 안 해. 그런데 아내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남편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상처 줄 또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나 전번에 당신 이래서 참 내가 씁쓸했다. 다 지난 다음에 다 지나지 않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정에 찌꺼기 남아가지고 위로받으려 하다가 싸움이 더 나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상처를 입었냐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래 되니까 이래 되는데 다 지난 다음에 난 당신 그때 참 씁쓸했다. 그러면 어때요? 감정이 다 사라졌으니까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사과해줘. 친밀감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희생적이고 또 돌보는 것이고 또 개방이고 반복되는 거예요. 또 성장이고 또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자기를 많이 드러낼수록 더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친밀감은 명백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면 뭐 오해는 다 풀려지고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을 수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인 만큼 친해지고 또 받아들인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밀감은 사람 모두의 자기 노출을 필요로 한다. 개방성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오픈하는 만큼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친밀감의 결소, 친밀감은 상호 의존적이고 친밀감은 간헐적이고 또 통합적이고 또 참으로 친해질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것들을 좀 뛰어넘고요. 같이 있으나 따로 있지는 않는가. 요즘 오늘도 설교했지만은 스마트폰 때문에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좀 진한 얘기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 전번에 아가서 강의를 하니까 당신 좀 조마조마하니까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하죠. 오늘 설교 시간에 사실은 그 설교 허디에 했던 말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섹스 리스가 온다는 거예요. 뭐냐? 상상을 불허해요. 왜? 부부관계 하다가도 스마트를 보는 사람이 10%가 된다. 부부관계를 하다가도 카톡이 오면 또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게 아주 침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도 안 그러냐?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이제 뭐 동창 모임 50대, 60대는 동창 모임 생겨가지고 카톡 막 늦게 배워가지고 밤에 막 하니까 남편들 보면 아니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있네. 내가 우리 사람보다 어떨 때는 설리 나서 내가 아니 도대체 그 여자들 뭐 잠 안 자냐? 왜 12시, 1시에 이렇게 막 소리가 와요. 잠 안 자고 있는 거지. 50대 후반에 여자들, 중반의 여자들이 그한 거예요. 남편들하고 뭐 관계가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카톡을 해가지고 뭐 카톡 내용도 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한참 지난 것들인데 자기들은 뭐 아주 금방 뭐 일어나는 것처럼 밤중에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때요? 여기 지금 놀이공원까지 갔는데 이렇게 가족과까지 가서 저렇게 이게 연출된 사진이 아니에요. 실제 이 사진을 누가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거 가서도 저래 따로 저게 이제 부부니까 저 마음속에 친밀감이 있어요? 없어요. 몸은 친밀해. 마음은 친밀감이 없는 거죠. 나도 저리 가서도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말로 가요. 집에 있지.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 부부 관계 모습들이 이런 게 참 많다. 같이는 사는데 몰라요, 서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눈 게 없으니까. 친밀감에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정서적 친밀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지적인 친밀감이 있고, 심미적하고 정서가 비슷한데, 심미적.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석류 같은, 주얼리 같은 게 다 어디에서, 유럽 쪽에 강하잖아요. 그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심미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이렇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깊이가 문화가 깊지 않은 데서는 기계는 잘 만들어낼 수 몰라도 그런 좋은 예술 작품 같은 거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친밀감. 오늘날 이제 이 젊은 사람은 뭐 또 여러분 연세가 되면 아마 각방 따로 쓰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왜? 산 사람은 더워 죽겠고 겨울에도 산 사람은 또 추워가지고 죽겠고 그래 또 뭐 코를 골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잘 사는 게 아주 적이요 원수요.
뭐 살 때는 어때요? 다 한 방에 한 방에 다 사는데 집이 널널해가지고 각 방을 쓰니까 애들도 다 나가버리고 소리만. 그래서 각각 방에 쓰고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겁니다. 개를 왜? 개는 배반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좋아하니까 저만 주고 감성 나가. 그러니까 이게 개가 되더라. 그래서 육체적 친밀감 우리가 또 오늘 이건 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영적 친밀감 신앙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요즘 SNS에 우리가 묵상글 보내는 게 참 좋아요. 같이 나누고 자꾸 영적으로 친밀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이거 남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오늘 저녁 배달 음식을 먹고 멋있는 부부관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부부관계를 참고 진수성찬을 받아 먹는 게 좋겠습니까? 답이 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밥을 안 먹고 짜장면 시켜 먹어도 아내로부터 좋은 부부관계를 원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이게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실험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아주 예쁜 자매가 나타나서 내 이거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데이트 할 수 있냐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데이트. 여자들은 안 해. 멋있는 남자 나타나도 여자들은 멋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맞아야 되고 대화가 통하게 되는 불신자들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자들이 이걸 원한다는 것을 아내들은 몰라. 그리고 교회 안에 아내들은 더 잘 몰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도가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자들은 왜 그렇게 진성처럼 그런 것만 원할까? 이게 내 구조가 달라요. 내 구조가 다른데 내 구조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들은 빨간기 이제 부부관계를 원하는 그런 쪽에 내 크기가 저렇게 작은가 하면 남자는 저렇게 커요. 내 구조. 그럼 거기에서 결국 여자의 2배 반이 크니까 여자가 한 번 원한다면 남자는 2배 반, 3배 반 원하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그 호르몬 분비도 여자와 남자 보세요. 10배가 더 넘죠. 그죠? 부부관계를 원하는 그 성호르몬의 분비가 10배, 20배 넘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성욕 조절 호르몬의 테스토스테론이 10배, 20배 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나이들만 좀 달라지지만 젊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내는 뭐 가사일에 애들이 막 죽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부부관계 했을 경우에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큰 결과가 남자들에게 와요. 이게 뭐냐? 남자들은 그걸로 사랑하긴 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지 그걸 확인한다. 그리고 또 자존심이 더 강화돼야죠. 자존심. 그래서 뭐 회사에서 또 바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기분 좋아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집안일 안 돕고 쓰레기 안 버려주고 이런 거는 뭐예요? 여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 좀 잘 부려먹을 수도 있고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고 남자들이 있을 때 한번 남자들이 데려오면 내가 한번 언제 여자들만 모아놓고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1시간짜리 있고 남자들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필리터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런 더 수련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친밀감, 신앙 이거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내면을 이루는 신앙과 그 신앙이 우리 존재와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삶의 차원에 영향을 주고 날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충만할수록 가치 있는 것 쪽으로 자꾸만 우리 삶을 옮겨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성이 부족하면 어때요? 이런 것들은 뒤로 밀려나고 가치 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길에 서면 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악인을 따르면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하나님 없는 5만 원 자리에 앉게 되시죠. 그래서 그의 영성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이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영적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지혜로 다가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롭고 숭고한 세계이자 존재가 바로 영이에요. 그런데 영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 아는 건 지식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자,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 언제 낳았습니까? 학교 어디 다녔습니까? 이렇게 조사해가 공개하는 남편 나왔어요. 사랑하니까, 같이 사니까 내 남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는데, 고집세거나 미련한 여자는 자꾸 그 안 좋은 것만 자꾸 긁어. 또 지혜롭지 못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싫어하는 것만 자꾸 해. 그러면 어때요? 평생 그런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영적인 부부의 친밀감이 뭐냐? 신앙의 내용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내의 신앙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편 신앙은 제자리에 두면 안 된다. 자꾸 끌어올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가까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남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부의 신앙 성숙이고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거 설명하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영의 세계를 함께 여행함으로써 가장 심오한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신념, 가치, 삶의 의미, 목표, 사람과 희생을 향한 열정의 세계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친밀감이 공유되어져야만 내 남편의 신앙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때요? 부부도 영원히 같이 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늦게 가서 남편을 인종 시에 내가 잘 지켜줄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남편 혼자 외롭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 삶의 공동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남는 열망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의 유익은 뭐냐?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 또 둘의 합보다 더 큰 소명, 혼자가 아닌 둘이 됨으로 해가지고 더 큰 소명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편안도 유지할 수 있고 또 만족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효과는 뭐냐? 부부관계 개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관계에 활력을 주고 또 낭만도 유지할 수 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짧더라도 그 다음 또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서로에게 성실할 수가 있고 또 건강한 성생활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갈등을 감소시키고 또 나눠지는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서로 간의 신념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다르게 신앙과 철학과 개인윤리라는 게 각각 다르다는 거.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서로 간 같은 또 신앙을 또 소유할 때 훨씬 더 영적으로 신뢰 가치가 높겠죠. 요즘 와서는 보면 교회도 또 다른 데 다니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신앙의 위치에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삶과 죽음의 결혼의 의미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포함하는 공동신앙 체계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부관계를 위한 공동 목표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그 이제 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순례에서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이게 한번 봐야 돼요. 어느 시점에 인생의 곡선에서는 지금이 3분의 2선을 넘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3분의 2선을 넘었다. 그러면 신앙의 여정에서는 어떤가 이걸 한번 보게 되고 또 부부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가 신앙을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목표, 삶의 목표 이런 것들 또 장기적으로 또 추구하고 싶은 삶의 목표를 세웠는가 우리 같이 뭘 해보자 우리가 70에는 뭘 해보고 80에는 뭘 해보고 이런 게 있네. 그 다음 또 부부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나의 신앙, 남편의 신앙은 무언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공유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또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중요시하는 점은 뭔가 이걸 나눠보고 그것만큼은 힘들어도 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면 좋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그 부분을 존중하고 일치하는 부분을 좀 넓혀갈 때 영적 친밀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같이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공유해야만 영혼까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부여받은 영적인 소명이고 또 이 소명을 게을리할수록 부부관계는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친밀감에 점검해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친밀한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친밀한가, 지적으로 어떤 경우는 그 전에 보니까 아내보다 남편의 학력이 더 낮아서 아내는 늘 책을 보는데 남편은 책 볼 수가 없어서 자기는 늘 신문만 보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그 아내가 남편을 처갓집에서 또 아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사장을 만들어줬어요. 공장 직원이었는데 사장이 되니까 누가 붙어요? 경리 아가씨가 붙고 비서가 붙죠. 비서는 뭐 때문에 잘해줘요? 사장이니까 잘해주죠.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도 타주고 신문도 갖다 놓고 그걸 착해가 이 사람이 그 비서가 완전히 맞아버렸어요. 왜 그랬냐? 아내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사람. 왜? 아내한테는 늘 아내는 책을 집에서 보고 자기는 뭐 책에 심리가 없으니까 신문 보고 앉았는데 비서는 막 이렇게 사전을 한 해주니까 그게 뭐냐? 무엇이 안 됐어요? 지적 친밀감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은 이제 친밀감을 강화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9번 요거는 이제 부모 역할은 이제 거의 지금 자녀들 다 출가했으니까 요즘 와서는 이제 손자들을 봐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또 서로 친밀감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남편이나 아내나 누가 싫어하면 그 할 수 없이 안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자꾸 또 갈등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친밀감이 강화될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암이 걸려도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은 남편이고 셋째 줄은 아내고 또 둘째 줄 아내고 셋째 줄은 부부관계의 영적인 차원. 이 세 줄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셋이서 함께 약속한 동반관계로 보았다. 살아오면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을 주고 나약할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셋째 줄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끊어지려고 하는 나머지 두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결혼에 완주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한 분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나왔는데
자, 여기 하나님, 나, 너, 남편, 아내에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 형성하에 따라서 부부 관계도 더 진해질 수도 있고 더 멀어질 수도 있는데, 자,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까울수록 어때요? 가까울수록. 자, 여기 지금 여기는 붙여지지가 않네 하면은, 자, 여기 하나님 관계를 내가 좁힐수록 어때요? 이 관계도 좁아지죠. 하나님 관계 요만큼 오면 이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 관계가 가까울수록 여기 올라가니까 부부간에도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점점 더 신앙이 성장했는데 남편이 가깝지 않다. 그건 뭐예요? 뭔가 이제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됐다는 거죠. 여기로 올라왔지만 남편이 여기 있어요. 같이 끌어올리면 어때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삼각관계다. 그래서 항상 남편도 같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임경호 권사님 빨리 들어오셔야 보는데 나도 전달해 주세요. 놔두세요. 또 가면 두 사람 빠지니까. 자, 이제 그림 그려주세요.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교회 활동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느냐 이거보다는 부부가 어떤 관계 유지냐에 따라서 영적인 친밀감은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영적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부부가 함께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서로 친밀해졌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공통 신앙 체계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함께 내리고 살 때 자연스럽게 영적 친밀감이 깊어지고 또 결국 신앙이 공유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친밀감의 강화는 다른 게 없어요.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러면 나를 사랑하듯이,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내 몸을 챙기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때 오늘 화장하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화장하고 오셨죠? 예, 다 화장을 하고 왔어요. 누가 보라고 화장했습니까? 누가 보라고? 자기 자신 만족. 자기 자신 만족이에요? 그럼 왜 집에 있을 때는 안 해요? 집에 있을 때 더 해야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잘 보셔요. 우리가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화장을 하던데 30분 이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몸을, 남편의 영혼을 하루에 30분씩만 케어를 해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 배우자를 사랑하면 내 몸을 챙기듯이 하면 당연히 또 상대도 나를 챙기게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뭐냐? 조건 없는 사랑과 연애할 거예요. 조건 달지 않는 거. 부부간에도 자꾸 조건을 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전번에 이랬잖아요. 이건 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합쳐서 1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70이면 상대가 30이면 1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산적으로 가니까 내가 60을 줬는데 당신은 왜 40밖에 안 주냐 이래야 되는데 합쳐서 100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60을 받으려면 얼마 더 주면 돼요? 80을 주면 되죠. 그럼 상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계산적으로 아우 내 60 주고 40 빨리 손해야. 내가 40을 주면 어때요? 상대는 20 줘. 하나도 안 와. 그럼 결혼 말로 해서 남편 사랑 하나도 안 받으려면 남편 하나 사랑 안 받으면 결혼 말로 하냐. 혼자 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상대가 50이 오면 100을 줘가지고 60으로 끌어올려야 되고 또 120을 주고 200을 줘가지고 100으로 끌어올려야 내가 결혼한 이상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용서. 그리고 용서가 참 잘 안 되지요. 특히 여자분들은 기억을 잘해가지고 옛날에 기억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잘 기억을 못해. 그런 면에서 뭐 저도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집사람이 겁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어디 데려갔던 장소를 다 기억해. 절대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닌가. 잘못해준 것 이런 거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내 자신처럼 내 자신에게 내 몸을 챙기고 하듯이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있어 남편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무엇을 해주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거래예요. 이건 뭐예요? 장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물건을 줬으니까 당신 돈 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다. 이래야 성경이 되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십자가 사랑의 구원을 받을 때만 내가 초월한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계산적이다 보면 피해는 내가 입었어도 어때요? 나중에는 결국 더 억울해지는 일이 생겨요. 왜?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한 분이 이제 자기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다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이 들었어요. 괴로워요, 교회 와서. 그래서 목사한테 와서 천주교 신부도 아니지만 고백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하냐? 사랑해요. 그 저쪽을 정리할 수 있겠냐? 정리할 수 있대요. 그래 내가 그 아내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시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금집사님, 만약에 우리 여전도에 박 집사님의 가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살아야죠. 내가 금집사님 지금 최 집사님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죠. 노력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력해보기로 약속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좀 잘 하다가도 기분 나쁜 일만 있으면 그걸 또 끄집어내요. 또 끄집어내요. 그래 하니까 나중에 남자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용서했으면 용서한 거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이 처음 되어져야만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지고 1만 달란트 빌려줬다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사랑을 완성시키는데 영적인 친밀감. 이따 이거 그림 하나 못 봤어요. 나가시는 사이에 전달 받으면 됩니다. 그림들이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용서가 필요한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PPT 버전이 달라가지고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아버지 동상 갔다 오니까 정말 못했더니.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용서가 필수적인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야 돼. 용서. 그리고 용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탕감해줘야지 자꾸 그것을 책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할 때 영적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고, 영적 친밀감이 높아지면 아까 그림에 봤듯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부부간에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이제 자꾸 고백되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고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건 100데나리온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분노를 참고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밖에 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의 무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영적 친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기도인데, 영적인 차원을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려면 오늘 낯설게 한 것처럼 기도를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상한 걸 기도, 또 남편이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남편한테 따지면 이해를 못해요. 싸움만 더 일어나요. 그리고 감정이 끓은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아무리 접근해도 논리적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데려가든지 고치든지 뭐 다시 만들어 오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동차가 사고 나면 어때요? 전기센터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 하나님 데려가서 빨리 고쳐서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하는 게 습관을 안 들이면 같이 기도하기 어려운데, 같이 기도할수록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복이 하나님의 선을 위하고 받아들이는 위하여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함께 무릎 꿇어서 그들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자에게 감사하고 삶의 모든 기쁨을 감사하고 서로 이해함으로써 부부관계가 훨씬 친밀해짐을 감사하는 후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부부관계가 순탄치 못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친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속상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각자 이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또 배우자도 기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섬김의 문제에서 발전해요.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을 내고 또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보면 참 남자들이 더 이기적이죠. 보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고 또 사과하고 다시 번복되고, 그래서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서로 또 잘하고, 그런데 계속 잘하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욕구에 내가 피곤하다는 거죠. 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힘들 때 얼러주면 되는데, 다독거려주면 되는데,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게 대해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분을 파악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 눈치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 피곤해하는지. 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면 좀 직접적으로 요구 못하기도 하잖아요. 또 너무 용감한 남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남편 나이 때도 막 아내한테 요구하고 막 능력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래 못하는데 그 이면적인 요구까지도 바라보고 이렇게 해주면 쉽게 풀려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섬김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모두 다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갖는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부부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섬김을 더 안 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간의 섬김을 연습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범위를 확대해 가면 되는데, 남모르는 사람 잘 섬기면서도 왜 부부간에는 가까운 사람을 못 섬기느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걸 빨리 잊어버려야 계속적인, 봉사는 잘하는데 나는 뭐 노인정 가서 이렇게 발접도 해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래 못할까?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찾듯이 또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런 섬김을 실천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난제를 한번 봤는데, 이 위기를 맞은 이 가정이 회복된 건 뭐냐? 별 방법을 다 써봐도 회복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섬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한마디 묻고 원하는 걸 해주면서 이제 영 파고까지 갔다가 다시 해보게 된 경우입니다. 자, 이 지금 자. 자, 한번 이것을 글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비판하지 않고 존중하리라. 요구하지 않고 함께하리라. 벌하지 않고 놓아두리라. 비난하지 않고 평가해 주리라. 모욕하지 않고 도와주리라. 이게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 메이킹 컨택트에 나오는 글귀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와주면서도 또 잔소리하고 챙겨주면서도 또 잔소리하고 또 칭찬보다는 비난하고 그러니까 줄 거는 다 주고도 인사도 못 듣고 또 상처는 상처대로 주고 본전도 못 찾고 이래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리라. 구속하지 않는 사람, 자유를 주는 사람, 또 비판하지 않고 존중, 그리고 요구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 벌하지 않고 놓아드리라. 비난하지 않고 평가해 주리라. 모욕하지 않고 도와주리라. 너 역시 이같이 나를 대해준다면 우리 함께 서로를 곱혀가리라. 이제 옆에 그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남편들이 와야 되는데 남편도 안 들고 왔어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어는 말과 글이 좀 달랐어요. 근데 말과 글을 같이 통일시킨 학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후스. 이제 중국어는 후스가 되고 호적이 되죠. 우리말로 읽으면 호적이 되는데 중국어로 후스인데 이분이 삼종 또 사덕을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삼종은 뭐냐? 부인이 외출할 때 잘 모셔라. 잔소리하지 말라는. 부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라. 그리고 부인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복종해야 된다. 사덕은 뭐냐? 부인이 화장을 하면 끝까지 기다려라. 부인의 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제 잘 선물해줘라. 그리고 부인이 싫은 소리 해도 절대로 말대꾸 하지 말아라. 부인이 돈을 쓸 때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 삼종 사덕을 잘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는 남편이 안 왔으니까 반대로 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똑같아 이렇게 뭐 산으로 들러 자기 한다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것보다 낫지 않느냐. 보약 드시러 다닌다 생각해라. 늘 산으로 들러가니까. 그러니까 또 권사님이 한 말이 아유 그래요 목사님.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중년 남편들이 노년을 잘 맞이하려면 이 삼종 사덕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적용하면 중년 여인들이 또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에 대해서 반대로 또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신앙 성장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모 성장을 이루고 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이제 오늘 이제 6주간의 강의를 마치면서 해야 될까 다짐. 그래서